할렐루야. 8월 2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은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이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3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복습을 하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먼저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붕어를 키우고 싶다면 펫샵에 가서 붕어만 사면 안 되겠죠. 붕어를 살 때 어항도 사고 모래나 자갈을 거기에 깔고 또 물도 넣어주고요. 또 산소를 공급하는 에어펌프를 넣어서 붕어가 살만한 곳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안에 붕어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항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냥 붕어만 사서 방 안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어가 붕어하시겠죠. 네, 물이 없으면 붕어는 죽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전문가에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자동차의 디자인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설계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는데 먼저 3일 동안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나머지 3일 동안에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그리고 내일 살펴볼 여섯째 날에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첫째 날은 넷째 날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의 공간은 그 둘째 날에 만들어진 공간, 그 공간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공간은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벽하게 디자인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그 당시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그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네, 물론 창조론을 믿는다면 닭이 먼저겠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피조물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닭에서 알이 나왔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 거예요. 기린의 목이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기린의 부모가 원래부터 목이 길어서 긴 거겠죠. 만약 기린의 목이 진화가 되어서 길어진 것이라면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의 화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화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긴 동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4살 때 동네에서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3살 먹은 친구에게
태양이 얼마나 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으로 대야를 가리키면서 태양이 저 대야만 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죠. 뭐 사실 태양은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뭐 부피로 따지면 130만 배나 크지만 네, 당시 4살이었던 저는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태양이 지구보다 100배는 더 크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아니래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맞다 아니다 뭐 하면서 싸움이 난 적이 있는데 3살짜리가 어떻게 4살짜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벌써 5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때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제가 제 말을 그때 믿어주지 않은 그 친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적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3살이나 4살이나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된 그 제한된 지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워주시고 또 다섯째 날에 각종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3일 동안 만드신 그 공간에 네,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의 그 로키 마운틴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또는 요세미티 같은 거대한 대자연을 보면 와우 하는 소리가 나죠.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한 찬양이 막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뭐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별을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제가 아직 자슈아 추리를 못 가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 달 8월 27일 토요일이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날 자슈아 추리를 가면은요 엄청난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밀키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빛의 속도를 아십니까? 빛이 1초에 대략 18만 7천 마일을 갈 수가 있는데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죠. 대략 1초에 그 지구를 한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주에 은하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통 은하의 크기가 이 직경의 길이가요 약 10만 광년에 이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은하를 한번 여행하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 은하의 별들의 수가 최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에는 1조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은하가 이렇게 커요. 자, 그런데 그 큰 은하들이 우주에 무려 약 2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지금 현재 과학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하의 직경이 10만 광년이고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2천억 개가 존재한다면 그냥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현재 과학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465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물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우주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주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주는요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태양과 달과 지구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런 사이즈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태양의 주위를 공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기월식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와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가 똑같을 수 있을까? 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금보다 더 빨리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구는 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천천히 자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의 열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져서 역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무더운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구를 조금만 빨리 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도 5장 6부로 되어 있어요. 지구의 표면이 약 70%가 물이잖아요. 바다인데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보면 마치 사람의 몸처럼 디자인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또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해 주고 또 유성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산소를 보관해 줘요. 딱 지구만한 사이즈래야 그 중력으로 인해서 대기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 같은 작은 사이즈는요, 중력이 약해서 대기권을 만들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유익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눈이 녹아서 산사태를 만나 눈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눈 속에 갇히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열심히 파헤쳐도요, 방향을 모르니까 엉뚱한 쪽을 계속 파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력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던져서 만약 떨어진 곳에 반대 방향을 이제 파헤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 속이니까 캄캄하잖아요. 침을 뱉어보는 거예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위아래 침을 뱉어서 여러 번 침을 뱉다가 만약 그 침이 여러분 얼굴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곳이 아래쪽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파면은 위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내용은 이 파퓰러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을 잘 이해해야 하면 눈 속에 파묻혀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또 다른 엄청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구의 그 표면의 70%가 되는 바다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비한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도 참 별천지입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피를 한 방울 봤는데 완전히 그 피 속에 엄청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들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세포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몇 시간을 나눠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너무나 정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조화 가운데 모든 것이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3일 동안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계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과 궁창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일간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신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진짜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미 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받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어쩌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창조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지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